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순서지에 주보에 되어 있으면 순서지 말고 이렇게 A4 용지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볼펜이 혹시 있으면 볼펜으로 같이 적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은 우리 다림목교에서 새가족 교회제로 볼펜을 혹시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홍민이가 조금 더 드리세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 조금 몇 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답은 달려있긴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해도 적는 기도를 좀 해야 된다는 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거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조용히도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그거를 어느 시간에 어느 날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을 한번 녹음 한번 해놓으세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죄송하지만 못 들어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버지란 소리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고 반복되는 연결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라는 생각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는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적는 기도는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지금 하나님을 응답하실까라는 내 마음에서 돌출되는 과정들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의 병폐가 발생을 하는데 기도를 적다 보면 중원부원은 멈추게 되지만 너무 정제된 언어를 쓰게 돼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그냥 소설이나 어떤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애 편지를 쓸 때는 좀 감흥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뭐를 표현하려고 연애 편지를 쓰는 거죠? 연애 편지는 내 마음을 들키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한마디 써도 이 단어를 읽는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변화가 되기 위해서 써주는 게 연애 편지인데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래서 그 감정이 담겨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은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도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 하나님 앞에 성스럽지 않은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정제되지 않는 한 진짜 기도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제된 언어를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정제된 언어에는 솔직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으로 처음 시작을 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리라는 걸 만드셨는데 거기에 그런 단어를 쓰세요. 너희가 성경을 읽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을 보라, 성경을 암송하라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찾으라라는 표현을 쓰세요. 성경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보물찾기와 동일한 과정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샅샅이 뒤져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대에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일기를 쓰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연습을 하라고 웨슬리 목사님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려면요, 참 좋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다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성경 많이 넘겨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성경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요청드리는 건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한 장씩 한 장씩 다 아는 못 쓰더라도, 제가 저희 어머님이 남겨진 유언장은 없어도 어머님이 출애굽기를 쓰다가 마무리하신 필사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개인적인 그냥 간증이에요. 그냥 정말 주관적인 간증인데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애굽은 탈출하고 가셨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천국에 가시기 전에 그 애굽 탈출기를 쓰다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굳이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그 병상에서 출애굽기를 필사하고 계셨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탈출기의 여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쓰시다 보면 그 성경을 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볼펜을 드는 연습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듣고 말하고 적는 것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학습적으로도 증명된 거니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나눔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나눔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능력은 아주 다양한 결과들로 돌출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숨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같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탓하거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를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씨가 나는 유일한 통로는 땅입니다. 그 어떤 씨를 뿌려도 땅이 좋으면 가라지를 심어도 가라지가 잘 자랍니다.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씨가 잘 자랍니다. 땅만 좋으면 그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준비를 너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권세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역사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맛을 정제하는 시간. 저는 그걸 기도 시간으로 보면 시동 거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통로가 되는 기도. 저는 그 단어가 참 좋아요. 거기다가 좀 동그라미 해놔주시죠. 연결 통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도구를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날 찾아온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는 습관을 들여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혹은 성도가의 분란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홀로 기도해서 해결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던가, 근데 그 도움을 요청했던 그 대상자가 그 기도를 안 했다던가, 혹은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를 탓할까요? 내가 기도 요청했던 그 사람을 탓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창하는 단어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연결 통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목회하는 한 앞으로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것이 선하다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아질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한데 첫째, 우리가 뭐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한대요?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첫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건 선했는데 그것이 악해지기 시작했고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망가지기 시작했을까? 그 시작점에 뭐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밥상을 받으면서 밥상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적인 인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밥을 받아 먹는 사람은 밥맛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따끈한 공깃밥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만찬이 될 수가 있지. 근데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밥이 돌가루 같은 거죠. 뭐가 다른 걸까요? 그 기준의 시작이 감사인가 불평인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떤 것을 받아도 버릴 것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생이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 없이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질까요? 태고로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들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아이의 행동은 변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탓하는 것이 1순위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받으려는 시작이 정죄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 지적질하는 것이 교회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과 악을 구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받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봤는데 형편은 없어요. 나는 진짜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공깃밥에 이렇게 뚜껑을 주잖아요. 저는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밥을 딱 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이건 누가 먹었던 거예요. 이거 밥을 푼 자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콱 하고 던지는. 이번 금요일날 그 식구들이 좀 왔어요. 방문하는 식구들이 와서 밥을 여기 앞에 있는 산포 가는 길에서 식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이제 식당을 좀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산포 가는 길은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친해지기가 좀 어려워요. 갈 때마다 서빙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하니까 안 친해져요. 근데 다른 데는 주인 아니면 종업원 둘만 있으니까 맨날 만나다 보면 이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대소사들은 제가 다 알거든요. 시골밥상도 그렇고 달콩도 그렇고 돼지불백도 그렇고 요 동네 이제 상가분들의 그
사는 모습들은 제가 좀 알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한테 기도 요청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선포 가는 일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2달 전부터인가 참 감사하게 매니저 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남자분이 오셨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남자분이 카운터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친해지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점심 저녁 2번을 그냥 거기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그 남자분이 한 여자분이 하고 앉아 있는데, 여자분이 딱 팔짱 끼고 이렇게 딱 앉아 있고 다리 꼬고 딱 앉아 계시고요. 그분은 다리를 모으고 공손하게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분명히 사단이 난 게 분명해요. 근데 난 이분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밥 먹고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없어 어감이 막 높아져요. 그러고서 이제 끝나는 장면을 보고 밥을 먹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 남자분하고 얘기했더니 콩나물국이 나왔는데 그 콩나물국에 파리가 들어있었대요. 근데 죄송해요. 여기 관련된 분이 안 계셔야 되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종업원을 불러놓고 녹음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식사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는데 그때 와서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잖아요. 그건 물론 죄송하니까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얼른 바꿔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서 사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과드리겠다고. 그렇게 사과하는 거 말고 나올 때부터 파리가 빠져 있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거죠. 물론 이제 파리가 날아다녀서 빠질 수 있지만 파리가 들어있는 걸 주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올 때부터 파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 종업원이 분명 확인하고 뺐을 거나 아니면 그거 다른 걸로 갈아들였을 텐데 절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날라다니다 빠졌을 거라고. 그러더니 이제 막 억양이 높아졌나, 소리가 좀 높아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서 다 갔대요. 근데 그 두 분이 안 가고 그 앞에 앉아서 수근덕수근덕 하시더래요. 그런데 다시 올라오시더래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사람들 다 밥 먹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이거 하나만 내가 인정하면 나가겠다. 나올 때부터 파리가 빠져 있었다. 그게 왜 중요한지.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삼포가는 길이 체인점인데 본점에서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서 고발을 하더라고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서 불결한 식당이라고 이제 고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이렇게 확 가게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그 얘기는 안 했대요. 정말 죄송하지만 파리가 빠진 것도 죄송하고 다 잘못됐지만 근데 정말 저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신랑이 약간 알겠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가는 걸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예전에 목사님께 하나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천주교에 가면요 요렇게 생긴 큰 물 구덩 같은 게 입구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수는 어떻게 쓰냐면 들어가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물로 살짝 줄여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죄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예화예요. 어느 날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천주교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그 성수가 더러워진 건가요? 파리가 거룩해진 건가요? 아니 이게 이렇게 찍기만 해도 거룩해지는데 심지어 이분께서 풍덩하고 빠지셨으니 이 파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판단력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감상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이가 다쳤는데 어제도 저 아는 지인의 고모부가 여기 그 중앙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버지하고 딸은 어머니하고 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운전했던 아들은 좀 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감사의 기준은 안 돼요. 그럼 불평해야 될까요? 불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는 없지만 거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 인정해요. 다 감사 못해요. 세상 어떤 일을 다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우린 그렇게 못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는 못하더라도 그 순간에 나는 더러워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여자분의 입이 얼마나 더러워진 건가요? 그 팔이 하나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 소리를 쏟아내는 본인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걸 보았을 때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지침이 어디 있는 거죠? 그 지침이 4장 5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저는 목회 안 해도 됩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저는 목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생각한데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것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기도를 배웠고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만 삶의 습관이 돼서 익숙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데려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두 가지 한번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시작은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 감사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비춰보았던, 여러분이 만났던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와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오늘 본문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설교는 예습 복습이니까 약간 예습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최병준 원사님 진도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말씀 372페이지에 얻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혹은 거룩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뭐한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뭐죠?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인가 첫째, 그리고 또 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지켜 뭐한다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건함은 세상이 압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나 혼자 거룩하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거룩하다 말해줘야 그게 거룩입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40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넘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악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뭘까? 40편 6절입니다. 831페이지에 있는데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잘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네, 우리가 월요일마다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 그때 읽었던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고, 어디를 통해서 들려왔대요? 귀를 통해서. 그건 뭐예요? 명확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건 군더더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명확해요. 뭐라고 들려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6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헌금 안 받으시겠대요. 내 예배 안 받으시겠대요. 내 번제는 뭘 표현할까요? 헌신을 말합니다. 내가 열심 내는 거 안 받아주시겠대요. 속죄제 뭘까요?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안 받으시겠대요. 그럼 뭐 하자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나 네 예배 오늘 안 받아. 네 헌금 안 받아. 너 열심 안 받아. 너 죄 용서해달라고 나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시편 기자는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구나. 아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내 이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구나. 지금 이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구나. 이 형식적인 열심이 아니구나. 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길 뭐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해놨죠. 아주 멋진 단어죠. 하나님은 예배도 헌금도 헌신도 죄 용서해달라는 그 닥달하는 기도도 상관없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 자신이 직접 오는 게 좋다. 아무것도 벌거벗은 네가 내게 와서 너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걸 나는 기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네 그 형식적인 것이 난 싫어졌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애를 막 때리면 어떻게 돼? 애는 보통 도망들 가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애가 확 엄마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일이 해결돼요. 엄마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미워서 원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책하실 때 그 이유가 내가 진짜 나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솔직한 나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알았어요 나왔어요 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펴 있어요. 그 다음 말을 드리려고 해요.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왔나이다. 그럼 나는 누굴까?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가리켜 뭐 한다고요?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대요? 두루마리 책에 있대.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말씀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나예요. 나. 다윗에 대한 얘기를 읽고 있는데 아 이거 내 얘기인데? 야곱 얘기를 읽다 보니까 이거 내 얘기네. 욥에 대한 일기, 어휴, 이건 내 얘기네.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다 내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펑펑 울고,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두루마리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내 얘기예요, 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이렇게 한 분이 처음 방문을 하셨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랬다는 거죠. 절대 저분을 붙잡지 말라고. 붙잡으면 도망가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고 남자분인데 6개월을 매주 오시더래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분이 와서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동안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가듯이 가시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첫날에 사실은 교회가 멀어서 급하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라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다음 주에 왔는데 다음 주에도 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6개월 내내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진짜 목사님이 그 성도를 아셨을까요? 몰랐죠. 근데 그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 책에 내 얘기가 기록된 게 보였던 거죠. 그러면 신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 된다는 걸 저는 그 표현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평가되고 남에게 비평하고 남에게 정형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좋은 얘기 중에 또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 뭐가 될까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 얘기가 적혀 있는데요. 이제 적어가면서 빨리빨리 갈게요.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럼 그 무엇으로 나를 뭐로 만들기 원하시는 걸까요?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비슷해 보여. 병도 낫고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의 결과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을 통한 기도의 결과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어디 굿하고 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나는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기도에는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 말고 뭐가 제일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나입니다. 내가 변하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원하시고 내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는 능력이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뭘까요? 나로 성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변화된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기도하게 되면 내가 변화돼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안 변했으면 난 뭐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내 삶이 내 환경이 아니요. 내가 안 변했으면 기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변해야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누군가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장의 단계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의 단계는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 나하고 하도 옆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그 성격상 장모 병 고쳐달라고 말할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동행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내셨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단계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상황 말고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 아니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변화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는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단계로 간다. 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의 참맛을 그래서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린 연결 통로가 막히지 않고 뚫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